이제 그거를 요 이제 18문, 19문에서 우리가 이제 다룹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8문 보면 8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한글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죄성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냐 이 말인데, 그 제가 앞 시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상태는 딱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핵심이 그거예요. 18문답의 핵심은 우리 지금 모든 인류의 상태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다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있고, 이게 죄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이 그냥 하나님을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바뀌면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것만 가지고 갈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아담의 상태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조금 달라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구속받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인데, 어제 제가 얘기했죠. 세 사람,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지금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옛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머리를 좀 쓰면서 좀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완전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생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 보시면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죄성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는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 우리가 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책임이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또한 그거에 대한 동일한 죄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의의 결핍,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있기 전에 그 온전한 그런 어떤 의가 있었는데 그 의가 지금 부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의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의가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면 일단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본성 자체의 부패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약하면 우리 지금 구속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억제할 수는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상태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육체를 벗고 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자가 죽고 나면 영과 육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영이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는데, 이 혼이 천국으로 가는데 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내일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뜻이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요. 근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무엇인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성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이거든요.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하늘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하면 지금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천사들, 죄가 없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영혼들, 이 죄악된 본성을 지금 이 육체를 벗고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중간에 이렇게 차단되거나 오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세요. 죄 없는 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내가 설 수 있다는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나는 항상 부족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은혜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분명히 그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따라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행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부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들은 여전히 우리들한테 잔존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문에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인류가 타락에서 빠진 그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what is the misery? misery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Of that state well into man fall. 사람이 그렇게 빠진 그런 비참함.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에서 떨어져 내려온 게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떨어져 나온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비참함의 상태예요. 아까 지금 죄의 상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악된 본성으로 다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비참함은 뭐냐? 이 비참함은 모든 인류는 자신들 스스로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제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제가 이제 단절된 거예요. 이 교제가 끊겼고요. 일단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 그다음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왜냐하면 이 공의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우리들의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진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형벌적 진노고 하나는 교정적 진노예요. 이건 쓰십시오. 하나는 형벌적 진노, 그러니까 뭔가 벌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교정적 진노, 이거는 뭔가 고치려고. 여러분 그 교정적 진노에는 가로 열고 해갖고 부성적 진노, 아버지의 화, 그러니까 부모가 화내는 거.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하나는 이 그 형벌적 진노는 뭔가 하면 진짜 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어떤 진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해서 아들 삼아 주신 그런 어떤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형벌적 진노예요. 부성적 진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화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리 화를 내도 결국 그건 뭡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비록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 엄마 맞나 싶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로 잡아볼까 하는 교정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못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 형벌적인 진노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벌적인 진노가 교정적인 진노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화 안 내신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화를 엄청 내십니다. 노여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버지의 노여움입니다. 여러분들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의 노여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노여움하고는 달라요. 일단 그거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거는 다 죄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구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단 모든 인류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죄하고 연결된 겁니다. 분명히 죄하고 연결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회개하지 않아서. 오케이. 회개하지 않아서 또 여러분 머릿속에 또 생각한 거 있죠. 예수님 안 믿어서. 자, 여러분 땡.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그럼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천국 갈 수 있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신 자만이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룬 게 이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준 자들, 그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준 자들, 그러면 그 아들은, 그게 예수님이죠.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람들,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상태를 변환시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회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요. 이 회개도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먼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빼놓고 그냥 얘기하면 그럼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한 거고 회개한 것도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내 공로가 돼버리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죄는 철저히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지금부터 이제 구속을 얘기할 거예요. 구속을 얘기할 건데, 이 구속, 여러분 구속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